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안보 강사입니다. 네, 저희 강의는 저희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강의는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할 때마다 만남으로 시작했다가 만남으로 끝나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의는 제가 담당했던 곳은 경찰청과 그리고 해안경찰청, 한 달에 한두 번씩 우리 청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강의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입니다. 건강입니다.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지식입니다. 그럼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씀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한 가지 더 플러스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만남의 축복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축복이 무엇인지 압니까?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만남의 축복을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만 이 만남의 축복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세상 사람은 오직 돈, 명예, 권력, 이게 건강이 있으면 다 되는 거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천만의 말씀,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생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정말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날마다 그 소중함을 감사하게 여기시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우선 첫째, 만남의 축복, 나라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만나신 것 감사하십시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둘째,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내 옆에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비록 부모님이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저는 네, 부모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 내 옆에 누워 있을지라도 그 얼굴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하시고 그리고 부모님 내 옆에 계시는 것 감사하시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셋째는 형제와의 만남입니다. 요새 대한민국은 엄청 형제와의 싸움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제가 왜 싸우는가 봤더니 돈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돈 때문에. 근데 여러분, 때로는 돈 때문에 싸우든 뭐 때문에 싸우든 지지고 볶고 싸울지라도 내 옆에 형제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줍니까? 형제가 도와줍니다. 저는 저희 오빠는 저를 버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굶어 돌아가시고 오빠 집에 갔을 때 저를 버려버렸어요. 밥 한 끼 안 주고 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언니 집에 가서 3일 만에 언니가 저를 버렸어요. 저는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지, 내가 잘 살고 잘 먹을 때가 있겠지. 그럴 때 난 너희들 한 번도 보지 않겠다. 죽어도 안 보겠다. 이렇게 제가 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를 누리니까 그 형제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형제가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입니까? 아멘.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친구를 잘 만나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요. 그런데 친구를 잘못 만나면요, 지옥에 빠질 뿐더러 똥간에 빠집니다. 감옥에 갑니다. 친구를 잘 만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요,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정말 10년 동안 친구를 지냈는데 그 친구가 엄청 잘해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기치려면 엄청 잘해줍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 명품 옷, 명품 가방, 좋은 것만 사줬습니다. 그들에게는 네 것, 내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가까웠는데 어느 순간에 돈을 몇 천만 긁어가지고, 카드까지 긁어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권사님이요. 전에도 좀 눈이 좀 안 좋았지만 그 스트레스 때문에 눈이 다 실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정말 이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스승님 잘 만나셨지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멘토 되신 스승님 잘 만나셨지요? 목사님 잘 만나셨지요? 목사님 잘 만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아멘. 목사님 너무 잘 만났습니다. 제가 목사님 잘못 만났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섰을까? 정말 목사님 저를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정말 저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섬기셨는지 제가 저희 목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목사님 아니면 지금 아마 죽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저는 2개월 만에 회심하고 3개월 만에 성령 세례 받고 4개월 만에 물 세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한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한상이요.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희 목사님이요. 엄청 건강하신 분인데 저희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은 발목이 2개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발 짚고 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왜? 저희 목사님 저렇게 건강하신데 발목이 없지. 그리고 성령님이 군심하셔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한상 속에서 주신 말씀이 룻기 말씀이었습니다. 룻이 나오미 따라가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 것이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이고 죽는 후에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의 불을 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주시면서 나를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령을 받았지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에서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말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저에게 목사님에서 충성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상을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는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20명에서 30명 성도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도망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도망가지 말라고 저를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소원시키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희 열린문교회 떠나지 못합니다. 저희 열린문교회 성도들 다 떠나도 나는 열린문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제가 열린문교회 떠나면 저희 목사님이 힘듭니다.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영적인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영적인 손이 되고 영적인 발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의 백필, 사건의 백필, 물질의 백필, 전도의 백필, 찬양의 백필, 봉사의 백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야 하나님이 정말 한상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 뜻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온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수많이 많습니다. 정말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몇 천만, 몇십만 명이 있고 그리고 몇천 명이 있고 몇백 명이 있고 몇십 명이 있지만 그 교회 안에 정말 목사님에서 충성할 수 있는 영적인 동력자가 없다고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렇게 많은 교회 성도들 많아도 영적인 손가발이 되는 성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예요. 작은 교회는 성도들이 헌신 안 합니다. 다 큰 교회로 갑니다. 왜 갑니까? 작은 교회 가면 힘이 들어서 일하기 싫으니까 큰 교회 가면 예배만 들으면 집에 가면 누구도 몰라요. 왜? 성도가 많은데 누가 그 이름 하나하나 압니까? 그렇지만 작은 교회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두 다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다 큰 교회로 가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작든 크든 하나님이 귀한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귀한 선교사님 만나게 해주셨다면 그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쭉쭉 밀어보십니다. 그리고 낮은 자세에서 헌신하고 순종하십시오. 목사님에서 정말 선교사님에서 동력자가 되십시오. 기도의 동력자, 물질의 동력자, 전도, 헌신, 봉사, 찬양의 동력자가 되십시오. 우리 제주도에
북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이 아마 운해가 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속 뒤에서 뒷담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어때요? 저때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말하지 말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가 목사님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목사님을 세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목사님 능한 자가 되겠고 어떻게 목사님 하나님께 충성한 자가 되고 어떻게 목사님 말씀에서 정말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에서 기도하시고 정말 돕는 배필 되십시오. 영적인 동역자가 되십시오. 정말 선교, 배필, 전도, 헌신, 순종 정말 찬양의 배필 되십시오. 저는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배우자의 만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배우자 만나셨죠? 저에게도요.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우가천에서 일했다 했지 않습니까? 홀서빙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어떤 남자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저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엄청 정말 착하고 천사 같아. 그래서 제가 천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천사가 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마떼기를 찬찬히 봤습니다. 그분의 이마떼기. 저는 이마에 나는 천사다 이렇게 썼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마떼기에 봐도 천사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언니 저 사람 뭔 천사요? 사람이구만. 왜 이마떼기에 천사라는 말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루는요. 그 집사님이 또 오신 겁니다. 남자분이. 제가 농담도 잘합니다. 제가 시대를 잘 타고 났으면요. 제가 한가닥 했다니까요. 제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제가 한가닥 했습니다. 제가 아마 이 개그맨 해가지고 돈 엄청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북한에 태어나가지고 제가 시대를 잘못 타서 제가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농담 잘해서 아저씨한테 갔습니다. 아저씨 고기 구워주면서 올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올해 제 나이가 50입니다. 50. 그러면 아내가 있습니까? 아내가 없대요. 아니 왜 아내가 없어요? 나이 50 먹고 뭐 했어요? 아니 이거 멍청하게도 안 생겼는데 왜 돈이 없었어요? 왜 아내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소리가 저는 하나님만 믿고 살다 죽겠습니다. 아 제가 이래가지고요. 너무 한장해가지고 찬찬히 봤습니다. 아저씨 조금 좀 모자란 거 아니에요? 아저씨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지 뭔 하나님 믿고 살고 죽겠다고 그럽니까? 아저씨 하나님 지금 눈에 보여요? 하나님 떡 줍니까? 정말 쌀 줍니까? 아저씨 정말 이 절반만 도는 또라이가 아니고 전부 다 도는 또라이네요 아저씨. 그래가지고 제가 언니한테 가가지고 언니 저 사람이 천사가 아니고 또라이요 또라이. 뭐? 하나님만 믿고 살고 죽고 살겠다고요? 제가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지금 제주 1회 여행사. 저희 교회는 여행사 하는데 선교지를 다니면서 운해 주는 그런 여행사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넘게 지금 여행사 했는데 저희 목사님 모르면 간첩이고 저희 열린문교회를 모르면 간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요. 오시는 목사님한테 다 자랑하시는 거예요. 야는 탈북자인데 정말 성령 받고 2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 찬양하고 1시간씩 전도한다고 막 자랑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에서요 목사님들 막 중매가 들어오는 겁니다. 중매. 여기 오늘 이 저희 간증을 듣고 계시는 여성분들 저를 좀 존경하신 눈길로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들 저처럼 막 교회에서 중매가 막 들어왔습니까? 저는 중매를 받아봤다니까요. 여러분 제가요 목사님들 좋아하는 거 봤습니다. 뭘 좋아하는가 봤더니 목사님들도 순종하고 믿음 좋은 사람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아니 사람도 믿음 좋고 좋은 사람 바라보는데 좋아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뜻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하는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믿음이 좋다고요. 막 중매가 들어오는데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내 동생 있는데 제수가 되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막 충동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내 교회에서
제주도 지금 7년 동안 와서 아울러치 전도 우리 교회가 같이 하는데 그분이 전도하는 겁 저를 중매하는 겁니다. 자매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돈 잘 벌고요. 사업가고요. 믿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제가 좀 중간에서 좀 중매설까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마음에 살랑살랑해. 이게 막 있잖아요. 이게 막 충동이 오는데 여러분, 이거 소원기도도 온전히 하십시오. 소원기도 그냥 막 하지 마십시오. 소원기도 막 했다가요 후회합니다. 제가 소원기도 했지 않습니까? 요 주둥아리를 빨리 놀래가지고 그 집사님 만나고 잘 먹고 잘 산 다음에 하나님 내가 열린문교를 떠나지 못하면 이렇게 소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남자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소원 기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저희 열린문교회 제가 못 떠납니다. 영원히 제가 못 떠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좋은 신랑을 제가 빼앗겼지 않습니까? 마음이 살랑살랑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떠나지 못해요. 제가 떠나면 저희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정말 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를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목사님 입을 싹 다물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 좋은 믿음 좋은 그 남자분을 왜 빼앗기겠습니까? 지금 제가 믿음 좋다고 지금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그분 빼앗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을 싹 다물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요 그때부터 막 저에게 빨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빼앗길까 봐. 야 빨리 신랑에 대해서 기도해라. 제가 제가 이때까지 저희 목사님께 2번 불순종했어요. 아니 목사님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남자에서 뭐예요? 나 문화도 모르는데 저는 기도 안 할 겁니다. 2번째 또 불순종했어요. 3번째 야 빨리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한테 또 어떤 좋은 신랑 정말 마련해 놓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냐. 그래가지고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희 기도가 놀라운 기도였습니다. 기도 저는 오래 안 했습니다. 딱 15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가 좋아하는 신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신랑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신랑 주십시오. 하나님 장애인도 좋습니다. 저를 정말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를 밀어줄 수 있는,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신랑 주십시오. 저는 요 기도 딱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15분도 기도 안 했는데 박수 쫙쫙 주시면서 저에게 응답 주셨습니다. 근데요 저는 응답이요 야 운이야 저 제주도 성안교회 큰 교회 가서 누구를 만나라 저는 이런 응답 주실 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영락교회 가서 누구를 만나라 이런 응답 주실 줄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은 딱딱 주시더만은 가까운 곳에 찾으라. 가까운 곳에 찾으면 저희 열린 교회밖에 없는데 아무리 봐야 저희 교회는 다 노인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또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또라이. 제가 하나님만 믿고 죽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살고 죽겠다 해서 아저씨 이게 전부 돈은 또라이가 아닙니까? 그런 또라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또라이를 지금 나에게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가지고 순종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순종했습니다. 그 신랑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얼마나 좋은 또라이 같은 신랑을 주셨는지요. 정말 제가 이때까지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삽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정말 저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후원하시고 저를 혼자 이렇게 캄보디아 땅을 보내겠습니까? 안 보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보내요. 여자 혼자 왜 보냅니까? 그리고요. 정말 알바해가지고 그 돈 다 벌어서 저를 오직 전도해라고 저를 그렇게 후원하십니다. 이런 신랑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신랑이 정말 여러 마누라 선물 받기까지는 뭐 그냥 그렇게 쉽게 뭐 선물 받은지랍니까? 저희 신랑이요 전라도 분입니다. 전라도에서 쫄딱 망해가지고요 친구한테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돈 싹 사기당해가지고 그것도 카드까지 긁어가지고 신용 불량자 돼가지고 제주도 알몸뚱이로 쫓겨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 만나서 성령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목사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저희 신랑이요 혼자 살면서 이 총각이 혼자 살면서 얼마나 이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거리에 나가면 그 예쁜 그 아가씨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살랑살랑하겠습니까? 그 남자 마음이 그때마다 단란주점 가서 술 먹고 미친 짓 한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2시간씩 엉덩이 쳐들고 기도했습니다. 2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혼자서 토요일 날 교회 청소 다 했습니다. 정말 누구도 안 가는 그 화장실부터 11년 동안, 저를 만나기 전 11년 동안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누가 알아주던 몰라주던 화장실부터, 그 낮은 자세부터 헌신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신랑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저희 신랑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200억 주시옵소서. 200억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200억 주신 것이 아니라 요 예쁜 마누라 11년 차 되는, 정말 더하지도 않고 덜지도 않은 요 11년 차 되는 마누라를 딱 선물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요런 마누라 주셨습니까? 지나간 세월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혼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그 지나간 세월 다 보상해 주셔서 저희 신랑이 지금 얼마나 멋있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지금 이하영 사모님이 계시는데, 이하영 사모님 저희 신랑을 보셨습니다. 지금 완전 총각처럼 쫙 멋있게 빼고 나가서 완전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간증을 두고 계시는 분들, 혹시 자제분들이 결혼식 안 하신 분들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계십니까? 네. 손 들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제 자제분들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축복받기는 공짜가 없다고.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된다고. 저희 신랑의 정말 선물 받기는 엄청 11년 동안, 하루가 아닌 10일 동안, 11년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와 목사님께 헌신했습니다. 자제분들께 말씀하십시오. 정말 배우자, 좋은 배우자 만나려면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 가서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좋은 백필 보내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주실 것을 여러분들 자제분들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는 분이신지 모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을 다 경착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보니까 아내가 없었습니다.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셔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냥 눈 뜨고 있을 때 한 것이 아니에요.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깊이 잠든 것을 우리는 깊이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왜 깊이 잠들게 했냐? 우리는 한 사람을 나의 영적인 동력자로 만들면 깊이 영적인 잠을 자야 됩니다. 그를 위해 깊이 기도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분이 나의 영적인 동력자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동력자가 쉽게 되는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까? 깊이 잠들 때 하나님 그에게 동력자를 세워준다는 겁니다. 깊이 잠들 때 그 갈빗 하나를 딱 뽑아서, 그리고 그에게 살을 딱 채워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제가요,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탈북자입니다. 저는 항상 새벽 4시에 잤습니다. 하나님, 나는 탈북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캄보디아 땅에 가면 문화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신랑도 안 가는데, 내 혼자 가는데,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혼자 그곳에 두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들어오기 며칠 전에 한상으로 쫙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눈물을 흘리시는 그 눈물은, 내가 흘린 눈물은 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펑펑 눈물을 흘리시며 저에게 말씀하시는지, 운이야, 내가 너를 절대 혼자 보내지 않겠다.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딱 지나가니까 이제는 악한 사단이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저는 막 무리가, 이 악한 무리가
사단이 너무도 많이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입술을 쫙 열어주시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몽하느니 악한 사단의 대가리는 박살낼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이 쫙 쓰러지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때로는 기쁨을 줄 때가 있고, 때로는 그 만남이 우리를 슬프게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만남이 우리를 시험에 두게 할 때가 있고, 그 만남이 때로는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초점을 두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고 하나님께 눈길을 두시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길을 사로잡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힘든 무거운 짐을 아버지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가는, 그리고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주님의 나라의 소망 가지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